오늘 제목이 뭐죠? 침묵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자. 오늘 본문에서는 1차에 이어서 아수르의 2차 침공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경생 근처에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게 되어졌고, 히스기야 왕은 이 극악무도한 아수르 군대를 지휘하는 랍사에게 온갖 모욕을 다 듣게 되어집니다. 33절에서 3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과 헤나와 야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에서 내 손에 건져내기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느니라. 우리가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도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 어느 신과 전쟁을 하든 그 나라를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많은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한 것입니까? 1절 답하지 말라. 1절 많은 거예요? 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때 답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편에 말려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것은 침묵하라. 히스기야 왕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침묵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침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침묵하라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아니라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스가 선나와 제사장 등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상황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2차 침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1차 전쟁과 다르게 2차 전쟁에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신하를 보내었다라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왜 이렇게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이사야의 그 생각을 물으려고 하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에 굴욕적인 한국을 하고 막대한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수르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두 경우에 모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이 모습. 1차 때는 왜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1차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항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을 때에도 이사야는 애국의 신은 애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애국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2차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1차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게 되어지고 애국과의 동맹을 맺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으나 침묵의 단계가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만은 그 성전에 올라가고 그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지 않은 거예요?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 1차 침공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스스로 많은 거예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의 단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 자체가 왕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사업을 하는 장로님에게 사업이 망할 위기가 닥치면 그것이 마음에 들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과 내 노후와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들이 스며들어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침묵합시다. 우리 서로 침묵합시다. 우리 서로 침묵합시다. 침묵하게 되었으면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 마음에 뚫고 들어왔던 이 사건들이 다시 마음 밖으로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판단을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술을 닫고 있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침묵이라는 것은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말이고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뭐라고요? 마음속에 말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생각이란 마음속에 말이고 말은 입 밖으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오는 생각. 즉 침묵하려면 마음속에 생각이 없어야 하고 생각이 중단되면 판단이 많은 거예요. 정지되어지는 게 침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판단을 중지하고 침묵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사건은 마음속에서 많은 겁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현장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은 겁니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침묵이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생들과 함께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하나의 과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하나의 과일의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순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저주받은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 속에 고통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뭘 잃어버린 것입니까?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수익이 1,000만 원이 올라왔다. 야, 이건 뭐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까? 좋은 거.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겁니까? 좋아요. 좋아요. 별로. 좋아요. 좋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업이 되어지고, 그죠? 마치 하늘을 날아갈 듯해. 그런데 내가 장사를 하다가 마이너스 1,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빠요. 나빠요. 이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마음속에 교만함이 드는 거예요. 장사를 하여서 1,000만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거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그죠? 관련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기쁨이 없느냐? 왜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느냐? 이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여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것이고 장사를 못하여서 손실이 생기면 나쁜 것이다. 이 선악에 대한 판단은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판단에 내 속에 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고 지방대 가면 나쁜 것이다. 이 좋고 나쁨을 누가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아이들만 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서울대 나온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방대에 나온 아이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이 이끌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애국을 구원하였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돈을 버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왜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좋은 일이고 내가 무명해지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제가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이야. 또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움지마다. 어제의 복이 오늘의 화가 되어지기도 하고 오늘의 화가 내일은 복이 되어지는, 세상에 어느 것도 복이 있다 하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여서 우리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이에요. 내 몸에 병이 걸리고 내 자식이 잘못되어질 때 이것은 너무 가슴에 치듯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진규야, 이건 악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너를 정건과 함께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정건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업에 부도가 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선한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 속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돈을 벌면 교만해지고요. 돈을 벌지 못하면 비굴해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예요. 내가 여기 살고 있어. 내가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느껴질 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를 이룰 줄 압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찾아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오셨어요. 저는 이 잃어버린 양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들을 목동이 몰고 갈 때 집에서 나와서 출발합니다. 자, 가자. 그러면 집에서 모든 양들이 그죠? 목동에 휘바람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가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양, 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양, 왜 존재할까? 동창회를 보면은 똑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중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면서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과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 진학한 아이들 생기고 좋은 직장을 그죠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그냥 안 좋은 직장을 가진 아이도 있고 좋은 신랑 만나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같이 모여요. 수다를 떨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몇 평짜리 아파트 들어갔다 하더라. 남편은 과장이 되었다 하더라. 내 남편은 여전히 많은 거예요. 진급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는 순간 어느 속에 우리 속에 마음속에 많은 거예요. 야, 이 동창회는 내가 올 곳이 못 되는구나. 내가 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구나. 스스로 많은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많은 거예요. 나는 이 무리 속에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이곳에 합당하지 않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겁니까? 그들과의 템포를 한 템포 반 템포씩 자꾸 늦춰가면서 그 무리와 많은 겁니까? 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무리 속에서 있을 수 없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많은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어느 순간 그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의 삶 가운데 선악의 판단을 멈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악을 악을 판단하는 그 침묵의 삶이 없다면 히스기야 왕처럼 1차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차 침공 때도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2차 침공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더 돋보이게 성전에 올라가서 신하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라고 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1차 침공 때에 아수르의 그 침공의 문제,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전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동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냐, 문제를 의뢰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문제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우리의 긴박한 사건을 의지한 채 침묵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기도드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원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침묵의 단계 뒤에 드디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단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마음에 아수르의 침공 사건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자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 있을 텐데 이 의견을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듣겠다라고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군인 히스기야 왕조차 침묵의 단계가 없었을 때에는 이사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군이었고 종교개혁자였던 이 히스기야 왕마저도 이 침묵의 단계, 지금 상황에 펼쳐진 이 상황에 대해서 성과를 판단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성전에 천번 만번을 올라가더라도 그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뭐한 겁니까? 침묵하셨습니다. 나의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위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염려하게 하는 문제를 알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해산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절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2차 침공에 대비할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방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침묵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의 등장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청이고 하나님의 등장을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너희는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 그 안에 최첨단의 무기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기껏 하나님의 사람이 내놓은 방식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전을 말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방법입니까? 그 속에 이래 돌아야 되겠나? 이래야 무슨 전쟁에 이긴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대비책을 얼마든지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겠습니다. 이 침묵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까? 등짝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지금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도 애매하게 모함을 당할 때에도 뭐 하는 겁니까? 침묵합니다.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할 줄 몰라서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뭐합니까? 침묵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이 원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뭐하는 거예요? 선악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 줄 아냐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 줄 아냐고.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내가 그 문제를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말하는 거예요. 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끊어진 관계를 잊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이 침묵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끊어진 문제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결국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생각은 뭡니까? 결국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오절에 보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갑니다. 그 랍사계의 온갖 모욕과 멸시와 두려움과 위협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안녕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18만 5천 명이 그리고 두렵게 했던 왕 카레비에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메시지가 선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여서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해서 기껏 내놓은 것이 뭡니까? 아수르와 협상하여서 금과 은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줘. 기껏 생각하여 선악간에 판단해 놓은 계책이 뭡니까? 자기 인생을 말아먹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선과학의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하나로 임하는 거예요. 아수르 대문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물리치기를 원합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수르가 그래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까? 됩니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요. 내가 한 영을 부었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경관진들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는 것, 이것이 뭡니까? 침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십자가에 모여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런저런 사업의 두려움의 소리, 자녀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판단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겠습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나가서 그 자신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선악간에 판단하여서 내 삶이
또 내가 내놓은 데뷔책이 얼마나 내 인생을 파괴하고 관계를 더 절망스럽게 깨뜨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줘서 아수르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판단에 내 삶을 남치는지 기껏 내놓은 대안이 정을 바치고 애국가 손잡는 것이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온다고 아버지 이제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살아 역사하여서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아버지 아수르 13만 5천 대군이 몰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수없이 성전에 올라가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이 말씀을 하지만 다 한 줄기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퉁이로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침묵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말씀은 아멘하고 하답하는 순간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이 몸부림을 오늘 우리 권속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한을 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내부종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기 질환이 치유되게 하시며 내가 깨끗하게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 불면증, 불안증,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웃겨 있는 결박이 부러지며 끌리는 다리가 이어지며 막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